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오늘은 21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거 개혁교회 예배 예전이 공부하면 할수록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개혁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순서적으로 정말 잘 우리 정일웅 총장님께서 정리를 해놓은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그러한 유익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와 예전의 본질과 그 기능에 관하여서 첫 번째, 예배와 예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근본적인 출발이 무엇보다 우리 인간 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봉사,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봉사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러한 봉사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감사의 반응, 바로 그것이 또 예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러한 서로 간의 그러한 교제와 교통, 그것이 예배의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예배의 그러한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은, 오늘은 예배와 예전의 기능적인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예배와 예전은 예배 실제를 통하여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실천신학자 르슬러는 그의 실천신학 개론서에서 예배와 예전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에 대한 관계의 표현이요 묘사라고 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의 근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표현으로서 즉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의미하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마음의 표현이 곧 예배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이며 칭의 은혜의 선언, 바로 그것이며, 기독교 예배는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생명의 주인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행하는 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된 우리를 구속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대속적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씻김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 그것에 대한 진실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레슬러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 예배는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기능적인 역할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주었다고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예배와 예전의 교육적 기능.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배의 교육적인 의도와 본질을 인식하고 벌써 그의 글 독일 미사에서 예배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을 일깨우고 신앙을 강화시켜주며 믿음을 돕는 역할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에서 나타나는 예배의 기능은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을 일깨우고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계속 보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 알고, 또한 예배 참여함으로 그 사실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어떤 칭의와 성화의 과정,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배의 교육적인 이해는 실천신학자 니버 갈의 설명에 따르면 후에 교회 역사에서 새로운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위 예배에서 기도된, 그러니까 어떤 계획된 신앙적인 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화란 가르침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자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문자적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참 깨달음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화되고 그 가운데서 참 믿음이 자라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교화적인 성격을 가진 예배의 교육적 기능의 개발은 먼저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회개와 중생을 표준으로 삼았고,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중생에 대한 체험을 갖도록 도우려는 의도가 반영된 예배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예배의 교육적인 기능은 종교개혁자들의 인식 속에서도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고 하겠는데,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찌빙글리와 같은 사람이 되겠죠. 특히 칼빈과 개혁파 교회의 전통에서는 처음부터 강한 교육적인 이해와 기능이 예배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적 관점에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또한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교육적 기능이 굉장히 더 강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제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우리가 예배와 찬양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참 깨달음, 그리고 참회와 자복, 그리고 이제 애통함,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확 밀려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배란 한편으로는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후에 부흥운동과 함께 부흥설교나 전도설교의 결정적인 역할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기능만을 확대 발전시킨 예배의 단면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주의 예배의 교화적인 성격은 한국 교회의 예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역시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뜨겁게 이제 보통 부흥회 가면 한 30분 뜨겁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이제 강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찬양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집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자백하고 통하면서 아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영이 뚫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한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지향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예배적인 성격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긍정적으로는 예배의 교육적인 기능의 확대로 볼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는 부흥회나 전도 집회에서의 설교와 주일 예배에서의 설교가 잘 구분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배는 언제나 교회를 통한 신앙적인 삶의 새로운 원리를 강화하는 장이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 가르침으로서 항상 윤리적인 관점 하에서 삶의 지표로서 선포되는 교육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며, 개개인의 신앙 강화에 교육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어떤 예식, 제사이라는 의식은 하나의 우리 내면적인 어떤 욕구의 추동,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면서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 내면적인 그런 욕구의 발전, 욕구의 그런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신, 경건하신, 그리고 주님의 지혜, 그리고 거룩하신, 이쪽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소비 지향적인 것, 그런 것들도 그것이 단순 어떤 그런 소비하는 그런 팩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섬기는 그런 행위, 예를 들면 물질 문화를 섬긴다든가 어떤 사상을 섬긴다든가 이런 어떤 섬김의 그런 하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 시대의 큰 문제가 만모니즘, 즉 돈을 섬기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나 어떤 그러한 강한 흐름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예배와의 반복적인 시행,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에서 시작되어 경건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예배의 중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예배의 설교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며 개혁교 예배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예전의 기도적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원래 예배를 이런 관점에서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에서 그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다시금 그 예배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에게 말한다. 예배는 공중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개개인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공적인 교회의 예배는 바로 공동체의 공동적인 기도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할 때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강구하는 요청의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영광 돌림이 그 중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강구는 기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 그리고 찬양 하나님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어떤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를 많이 하는데 그 간구는 어떤 예배의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파트 중에 일부라는 것이죠. 기도의 그러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로 우리 언어로 표현해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것이 기도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전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본질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찬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표현의 양식입니다. 기도 가운데는 적어도 5가지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회개와 도구와 간구에 대한 것입니다. 역시 음악적으로 표현되는 교회의 노래나 찬송, 악기 등은 바로 신학적으로는 기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또 다른 방식의 기도의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와 예전의 축제적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의 축제적 기능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슐라이어마허에게서 결정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당시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의 예배가 참여한 회중과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행위로 보았고 그러한 예배의 성격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며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된 예배의 문제성을 극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능,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가르쳐야 되겠다라던가 아니면은 교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약간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의무감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일종의 보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축제로 바라보고 우리가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의 그러한 어떤 파티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파티가 있거나 즐거운 행사가 있으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거기 참여하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배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도 바로 그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드려진 예배여야 된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쁘게 춤을 추었죠. 이와 같이 바로 이러한 축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슐라이마와의 그런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적 성격과 기능으로서의 예배 이해는 기독교의 종교적 인식 속에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보며 예배는 그 공동체의 공동적인 신앙심의 표현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인간적인 이해로서의 기능적 성찰은 오늘에까지 기독교 예배의 지배적인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예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티켓을 끊어서 이제 그 예배 모임에 간다거나 어떤 극장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축제적 기능에서 온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많이 있지만 일단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축제적인 기능은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뿐 아니라 성만찬 예식의 관계에서도 뚜렷이 부각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독일 교회의 실천 신학자 챗위츠는 예배를 가리켜 성찬을 위한 교회의 축하 행위라고 불렀으며 브루너는 창조와 종말 사이에 이루어진 구원의 실현으로서 성찬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의 축제적 의미를 가진 예배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즉
기독교 예배는 과거와 새로운 시작, 죄와 용서가 동시에 현재적인 나타난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축제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러한 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하나의 축제가 된다. 그래서 보통 축제나 어떤 파티에 먹을 것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떡과 잔을 함께 이제 먹고 마심으로 그런 어떤 축제 참여하는 그런 천국 잔치를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하나의 시야로 저는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이런 축제적인 성격과 기능적인 것과 관련하여 독일의 실천신학자 랑게도 그리스도인 개체와 교회의 생명을 위한 기능 관계에서 예배를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잔치로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언약 관계에서 본 것이며 매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보증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언약의 새롭게 됨을 예배의 축제적인 성격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행해지는 예배의 사건을 바르트 역시 축제, 페스트로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예배를 축제나 잔치, 파이어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성찬의 본질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있다면 그것은 다만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현존하심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만찬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관계에서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의미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어떤 엄숙하고 거룩한 의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게 될 영원한 그런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는 그런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새롭게 다가와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와 성찬이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축제와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축제적인 의미를 회복하려면 먼저 기독교의 성만찬은 유대교의 유월절 축제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며 주님의 인간적인 죽음의 의미보다는 우리 구원과 구속을 위한 은혜를 더 많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새롭게 의미로 다가와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신학자 랑게는 현대 기독교 예배의 기능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예배의 정의를 언약 프로미시오의 새롭게 함의 사건을 강조하면서 기능적 관점에서 보는 예배의 두 가지 근본 요소를 증거와 신앙 고백으로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증거란 예배의 중심을 이루는 설교를 뜻하며 신앙 고백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찬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랑게의 예배의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외에도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일상의 삶으로의 예배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는데, 즉 랑게는 예배의 의미와 그 본질을 지금까지 교회의 공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했던 관점을 뛰어넘어 일상의 그리스도인 삶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성찬이라는 행위가 어떤 공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삶과 연관되는 것이라는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네요. 그것은 주일 공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과의 관계에서 보는 예배의 의의입니다. 그에 의하면 예배의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언약의 빛 속에서 인간적인 삶의 일상적인 실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게 해준 데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공예배와 삶의 예배의 일치점을 갖지 못하는 문제 극복의 지혜를 줄 뿐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하우스 예배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러한 어떤 소금빵, 그런 소금빵으로 이렇게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섭취하는 그런 음식으로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과 또한 이런 예배와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배가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하나의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에 의하면 예배의 기능은 네, 결과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베푸신 영광을 상기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말씀을 들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묘사한 행위로서 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만주 초기 선교를 봐도 이제 중국 쪽의 초기 선교를 봐도 성찬할 거 없이 떡을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조금씩 나눠 먹고 그 다음에
그 포도를 통째로 가져가 그걸 거기서 즙을 짜가지고 그걸 숟가락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막 거기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오르는 그런 일들이 초대 그 만주 성교에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기록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공적인 예배 가운데 또 성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별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살과 피로써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에서 감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매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 가운데서 죄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의 잔치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축제와 잔치적인 의미는 신라의 마을 이래로 오늘까지도 서구에서는 예배갱신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예배에서도 주목되어야 할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배 구도와 목표 설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 예배 가운데 말씀의 선포와 또한 기도와 또한 축제로서의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성찬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정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놀라운 축제와 참된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예배 공간과 또한 공부의 공간을 또한 하우스 카페 잘 마련해 주시는 일 감사하고 이 카페가 더욱더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은혜 넘치는 그러한 공간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정말 하우스 카페를 중심으로 지금 하우스 어셈블리라는 그러한 정식 토론의 그러한 장들이 지금 제 두 번째 세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션도 잘 준비하여서 여러 의원실이나 뭔가 모든 토론자나 발제자들 속히 잘 섭외되어서 이러한 것들도 잘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실천하고 또한 삶의 문제들을 정말 참된 주님의 가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참된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승리하시고 예배 가운데 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